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께 성령의 은혜가 크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 널리 가르쳐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휴거 문제입니다. 비밀 휴거라고 그렇게 부르죠. Secret Rapture. 다시 말해서 비밀리에 의인들의 머리를 잡아채어서 의인들의 영혼을 미리 이제 끌어올려 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천사가 말이죠. 의인들의 영혼들을 미리 끌어올려 가기 위해서, 비밀 휴거에 가기 위해서, 또 천사들이 큰 베큐um 클리너 같은 큰 베큐um들로 영혼들을 빨아올려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계시를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말이죠, 한간에 많은 의문을 일으키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이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밀 휴거란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기만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역사 마지막에 최대의 기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좀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굉장한 기만의 사건을 그가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 말씀과 진리의 교리 토대에서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나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모든 이 역사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책방에서 말이죠, 최대 증발 사건 휴거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두 번 재림하신다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리에 몰래 오셔서 의인들을, 즉 교회를 휴거시켜서 하늘로 살짝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비밀 휴거의 얘기였습니다. 그 비밀 휴거가 있을 때 많은 사고의 장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조종사가 불려 올라가고 버스 조종사가, 기차 조종사가, 자동차 운전자들이 막 불려 올라가니까 엄청난 사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와 자동차가 상하고 큰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환란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이 그때 회개할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미 하늘로 휴거에 올라갔고 비밀리에, 그리고 악인들만 남아서 7년 환란을 보내기 때문에 그 7년 환란 동안 악인들만 고통을 당하다가 그때 그들이 다시 회개하는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년 환란 이후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실제로 오신다고 그 책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가르침이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의인들의 부활, 또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일들과 악인들을 멸망하고 또 없애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먼저 몰래 올라가고 악인들이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악인이 예수께서 오시는 영광의 그 광채에 다 죽고 의인들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승천에 올라가고 주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죽은 자들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추수내어 같이 갈라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추수 때. 알곡을 먼저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죠. 자연히 알곡이 갈라지죠. 여러분 이것은 추수 때 세상 마지막 끝에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광채로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악인들이 그 광채에 태워 죽임을 당하죠. 멸망당하죠. 또 의인의 변화됨과 의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승천하는 의인의 변화됨과 또 영화롭게 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 악인들이 멸망하고 의인들은 승천하고 하는 일이 동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먼저 하늘로 살짝 들려 올라가고 악인들만 남아서 고난받는다는 설명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가게들이 눈에 다 보이게 오신다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면 다 볼 수 있게 눈에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이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2000년 전에 그때 첫 번째 오신 것이고 두 번째 오실 때 어떻게 나타나신다? 눈에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다시 말해서 의인도 악인도 모든 자들이 다 각각 자기 눈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 그 말입니다. 따로따로요? 아닙니다. 몰래 비밀리에 오셔서 의인만 먼저 살짝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죠. 죽었던 의인들이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땅에서 부활해서 올라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잠자고 있는 의인들이 부활하는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것이 비밀리에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의인들이 성전에서 올라가고 휴거에 가는 일과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일이 같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는 자 가운데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서 반갑게 만난 다음에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이 같이 둥둥 떠서 하늘에 휴거에 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수많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 일이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영생을 몸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다시는 병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외롭지 않습니다. 다시는 슬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고난과 고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의인들을 깨우실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죽음이 오지 않을 그런 몸으로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자들이 겪는 경험이겠죠.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미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휴거는 성도들이 의인들이 승천해 가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고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비밀스럽게 생길 수가 없죠. 여러분 군대에서 기상 나팔 불 때 어떻게 해요? 다 크게 불어서 다 일어나서 깨라고 하는 것이지 비밀스럽게 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온 땅의 민족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요. 준비되지 못한 악인들이 통곡하여 울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맥을 무시한 채 마태복음 24장 41절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보십시다. 두 사람이 잠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문맥을 우리 그 말씀의 문맥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여러분 이렇게 전체 문맥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노아 홍수 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유사점을 끌어내어서 재림 사건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노아 때 홍수가 올 때 그때 의인들과 악인이 어떻게 갈라졌느냐?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들을 한번 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멸망받은 자가 어떻게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말이죠. 구원을 받았죠.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절한 자들은 밖에 내버려 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밖에 내버림을 당했을까요? 또 다른 회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을 받고, 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고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때 불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예수께서 인자가 임할 때에도 같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좀 펴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또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와 같은 그런 이 사건들이 생길 것이다.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소돔 성에서 데려 나감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유황불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임할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몰래 먼저 살짝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게 비밀 휴거를 설명하는데 이러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문맥 전체를 살펴보고 우리가 연구해야지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을 휴거시켜 하늘로 성틀에 데려가시고 악인들은 그 불에 태워짐을 당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을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은 장 34장부터 같은 장의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같은 장입니다. 같은 장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웠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여기에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어디에 그러면 그들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렇게 그런 느낌을 느끼도록 번역된 것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남겨둠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말씀하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주여 어디입니까? 주여 어디에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주님이시여, 데려가시는 건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걸 아는데 어디에 그런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버림당하면 죽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지 않느냐? 죽는다는 말이죠.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기에 보면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해서 죽는 그 일이 동시에 생긴다는 말을 여기에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에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데려감을 당해서 구원받는 자와 버려둠을 당해서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이지, 이것을 의인들이 미리 휴거당에 올라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예화가, 그런 비유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시에 비밀 휴거가 아닙니다. 7년 환난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대 7회 동안 7년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임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의인들도 다 죽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악인만 남아서 환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고 악인들은 주의 영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휴거의 가르침이 현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진리란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소수가 진리를 항상 소유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시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했습니까? 교회 거의 전체가 주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받았습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말틴 루터와 zwingli, 제롬 허스 같은 소수의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를 믿는 자들이 소수였습니다. 항상 진리대로 살고 있는 소수의 남은 무리가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 신학 박사가 말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휴거의 가르침은 앞으로 올 환란을 잘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비밀 휴거를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우리 이제 환란 오기 전에 곧 우리가 휴거당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은행에서 융자하십시오. 마음대로 론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말 하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를 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렇게 비윤리적인 그런 얘기가 비밀 휴거와 같이 엮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제가 마음에 좀 놀람을 금치 못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요, 환란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합니까? 진실된 회개와 주님을 만난 깨끗한 성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을 떠나야 합니다. 악인이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다는 가르침은 회개를 사람들이 미루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환란이 올 때 그때 와서 또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토론토의 유명한 목사요 저술가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란이냐 휴거냐라는 책에서 내가 전에는 2단계, 2단계 재림론을 주장하였으나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보니 이 견해를 지지하는 말씀이 성경에 한 번도 없음을 발견하였다. 나는 헬라어 파로우시아를 항상 휴거를 뜻하는 말이며 다른 단어들은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것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모두 살펴보아도 주님의 오심의 소위 2단계를 암시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이론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번 연구해보라.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언급이 없다. 얼마나 정직한 얘기입니까? 휴거설을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했던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다시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그의 마음을 바꾸고 솔직하게 그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론이 교회에 퍼지게 되었단 말입니까? 참, 이 세상에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런 비성서적인 이론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자들과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말이죠. 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그때 제수의 신부 알카잘 씨와 이 사람은 이 적그리스도와 폭군이 과거에 이미 왔다가 지나갔다 해서 이 예언 해석을 과거주의로 해석했고, 또한 프란시스 리베라라고 하는 그런 제수의 신부가 미래주의를 제작하며 이것은 교황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어떤 폭군이야. 그래서 미래 예언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미래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의 70주일 예언 가운데서 한 주를 그 69주일과 70번째 주일 마지막 한 주일 7년을 미래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7년 환란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고 이것을 플리머스 형제 교회의 존 날비 목사가 퍼뜨리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세대주의가 되었고 1909년도에 미국 들어와서 스코필드 성경에 삽입되어서 소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휴거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좀 잘못 오해해서 그런 이제 비밀을 만든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밀 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올 위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 마음과 몸을 준비합니다. 내 가족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몰래 들려 올라가서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통과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환난을 같이 통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7 재앙이 우리를 해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통과하며 쫓기고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 14만 4천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정말 주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거듭나십시오.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가족을 준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믿음과 강한 의지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매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승천을 믿으시고 성경적인 진리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 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 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 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